예. 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음. 보살님 갈수록 화사해져요. 예, 뒷배경 뒷배경이요? 사진도 진달래요. 하얘지고, 화사해집니다. 어, 오늘 할 거는 페이지 119 페이지, 디가니까야 26번째. 이제 디가니까야도 우리가 반 이상 지났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륜성왕 사자후경을 할 거예요, 오늘은. 그 전륜성왕 사자후경은 어떤가 하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부처님께서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게 바로 전륜성왕 사자구경이에요. 여기서 왜 전륜성왕이냐 하면, 전륜성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뭐 8만 4천 살에서 나중에 10살까지 줄어드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진도 빨리 뽑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읽어보면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어떤 교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께서 아, 야, 인간이 이렇게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얼마까지 되고 이러니까 참조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전륜성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칠보. 예, 칠보. 예, 그리고 음. 또 전륜성왕의 신체 72가지 다른 그 신체상 그지? 그게 생각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쪽 페이지 120페이지 이제 넘겨서 여기에 보면 참 이 전륜성왕 사자후경에서 그 유명한 다등명, 예, 자기의 음. 법등명 법기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요. 정말 진짜 참 유명한 말이죠, 그죠? 네. 부처님께서 이제 마가다국에서 마툴라라는 데 이제 계시다가, 예, 야, 비구들이여 불러가지고 괜히 심심하니까 야, 너희들 그래 놀지 말고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아,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부처님은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는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섬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등명이라고 이 번역이 돼가 있죠, 그죠? 그러면 자기의 이래 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섬도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여기에 어떤 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 우리는, 등불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원래는 섬이다라는 거, 예, 다른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고 했지, 등불로 삼으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거, 요거는 참조로 아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그러면 자등명이냐. 바로 자기 스스로 사념처 신수신법을 가지고 바로 자등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수신법은 뭐예요? 자등명.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그리고 그 법과 그리고 마음을 잘 관찰해 가지고 거기에 귀의를 해라. 다른 사람의 몸이나 뭐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거는 중요치 않다. 그래서 이 수행법 중에서도 37조도품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념처죠. 네. 사념처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수행법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 수행법 윗바사나의 가장 핵심이 바로 사념처예요. 그래서 이 사념처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페이지 121페이지 자기 자신의 고향 동네인 행동의 영역에서 유행하라. 이게 자기 자신의 고향 동네가 뭔가 하면 바로 내 몸이에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신수신법, 모든 느낌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그러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유행하라. 그것을 관찰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라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자기 고향 동네 이러면 뭔가 이러는데 그건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페이지 122페이지.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전륜성왕 사자후경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 사는처 수행을 구족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마음을 챙기는 자가 돼가지고 바로 깨달음을 얻으라 이런 뜻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 보통 서원에는 이런 말씀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서원에서 먼저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덕을 이야기해라 나놓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2페이지 전륜성왕 달하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달하넴이는 그 전륜성왕이었는데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은 7가지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네.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주장신보 이렇게 있는데 윤보는 1000개의 바퀴살이 막 달려가지고 큰 바퀴인데 적들이 다 전쟁을 하면 다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그러한 게 바로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는 다 아시죠? 여인보도 아시고 그제? 네. 예. 여자들한테는 남자보 이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장자보, 주장신보. 주장신보는 현명한 신하들이 많은 게 바로 주장신보고 장자보는 바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왕 옆에. 그것도 복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은 수백 수천 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칠보를 가지고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그리가 어느 날 이 갑자기 윤보가 사라졌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페이지 123페이지 만일 보자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1번째 줄 나는 이렇게 들었다. 만일 전륜성왕의 신성한 용보가 물러가 고정되어 있는 장수로부터 떨어지면 이제 그 왕은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 달라네마는 자기 윗대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참 왕으로서 전륜성왕으로서 수천 년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감각적 욕망, 재색, 식명수를 모두 다 누렸으니 이제 하늘의 감각을 누릴 때구나 라고 해가지고 삭발염이하고 그리고 출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123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7일 뒤에 이제 그 신성한 윤보가 영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겠죠. 그죠? 왕위에게 물려줬는데 이제 그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이 왕이 이 윤보가 없으니까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12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대관식을 한 크샤트리아 왕은 신성한 윤보가 사라지자 마음이 언짢았고 크게 성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미 출가를 했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신성한 윤보는 왕이여 그대는 신성한 윤보가 사라졌다고 해서 마음이 언짢아하지 마라. 크게 상심하지 말거라. 신성한 윤보는 선조들이 상속 재산으로 물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왕이 그 윤보가 다시 나타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대가 성스러운 전륜성왕의 의무를 잘
행하면서 보름의 포살일에 머리를 감고 나서 포살을 위해서 왕궁의 위층에 올라가 있으면 1000개의 바퀴살과 태와 중심부가 있어 일체를 두루갖춘 신성한 윤보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 포살일은 뭔지 아시죠? 네. 예, 자기 성찰. 예, 맞아요. 자기 그쵸. 자아 비판, 복감말. 예. 그리고 125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아들이 다시 묻죠. 폐하,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그 전륜성왕의 성스러운 의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물으니까 바로 왕이여, 그렇다면 참으로 그대는 법을 의지하고 법을 존경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숭상하고 법을 예배하고 법을 공경하고 법을 깃발로 하고 법을 상징물로 하고 법을 우선으로 하여 그대 백성들과 군대와 크샤트리아들과 가신들과 바라문들과 장자들과 억과 지방민과 사분 바라문들과 짐승과 새들을 법답게 살피고 보호하라. 자, 여기에서 법답게는 뭐겠어요? 바로 십선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십선법으로서 대하면, 예? 그게 바로 전륜성왕이 해야 될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밑에서 셋째 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랜 세월 무엇을 행하면 저게 오랜 세월 저게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으며 무엇을 행하면 오랜 세월 동안에 저한테 행복과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 왕에게 야, 모든 해로운 것을 없애버리고 유익한 것을 수지해라. 그러니까 해로운 것, 불선법을 없애고, 예? 십선법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아, 이것이 바로 그 전륜성왕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26페이지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말대로 이제 가서 이제 그걸 하죠. 포살일에 포살을 하고 왕궁의 그 돌계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고 나니까 없던 윤보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타나서 이제 이 윤보와 함께 뭐를 하는가 하면 윤보가 나타났으니까 새로운 왕이 나타났으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다시 정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126페이지 마지막에서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자, 12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그러자 그 윤보는 돌면서 동쪽으로 갔다. 그러자 전륜성왕은 내무리의 군대와 더불어 윤보를 따라갔다. 비구들이여, 윤보가 서는 지방의 전륜성왕은 내무리의 군대와 함께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동쪽 방향의 적국의 왕들은 그 전륜성왕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대왕이여, 환영합니다. 대왕이시여, 명령을 내리십시오. 대왕이여, 충고를 하십시오. 대왕이시여라고. 그러니까 이 전륜성왕이 물려받은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5개를 이야기해요. 생명을 죽이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라. 이 술이라고 자꾸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마라. 예. 이게 아마 이 스님이 번역하신 스님이 대성불교만 공부해서 하다 보니까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마라가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 마약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마약이 그렇게 많답니다. 중학생들도 한대요. 사가지고 나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약품인데 케타민인가 아닌데 하여튼 무슨 약 그걸 먹으면 그런 성분이 있다는데 그럼 여기 술을 마시지 말아라고 하면 술을 먹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기 때문인데 술이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5개를 이 전륜성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쪽에 있는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을 했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 그렇게 이제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페이지 128페이지 이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제 두 번째 전륜성왕의 이제 또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것도 뭐냐 하면 두 번째 8번 128페이지 8번 두 번째 전륜성왕도 세 번째 전륜성왕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륜성왕도 이 두 번째와 똑같이 그 윤보가 사라지자 두 번째 전륜성왕도 내가 이제 인간으로서 누릴 그 행복은 전부 다 누렸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출가를 하고, 또 당신의 아들에게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고, 또 포살일에 또 이렇게 그 포살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왕궁 그 위에 탑 위에 올라가면 윤보가 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정벌을 하고, 그 이야기가 계속 쭉 내려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130페이지 10번 130페이지 10번에 보면 이제 쭉 잘 내려오는데 그 이제 크샤트리아 왕들 중에서 예? 한 왕이 한 전륜성왕이 이제 그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그러자 대관식을 한 크샤트리아 왕은 대신들과 측근들과 재정 담당자들과 경호원들과 수문장들과 만테라로 삶을 영위하는 바라문들을 모이게 한 뒤에 성스러운 전륜성왕의 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그들은 그런 왕에게 성스러운 전륜성왕의 의무를 설명하였다. 그 설명을 들은 뒤 왕은 법답게 살피고 감사고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법답게 십선법은 잘 행했는데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은 나누어 주지 않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인간이 이제 타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바로 빈곤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빈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 죽겠는 도둑질을 하게 되죠. 도둑질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잡아야 되죠. 그죠? 치안을 해야 되고. 예, 잡아야 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왜 그러느냐, 왜 너는 도둑질을 했느냐라고 이 전륜성왕이 물으니까, 생계가 어려워서 그랬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재물을 나눠줘요. 그리고는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11번 또 다른 사람들도, 또 가난한 사람들도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이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니까, 저는 그 가난해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왕이 재물을 또 나누어 주고 이제 또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12번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 제일 밑에 줄 132페이지 제일 밑에 줄, 그러자 대관식을 한 크샤트리아 왕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일 남들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마다 재물을 나누어 준다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에게 최고의 형벌을 가해야겠다. 극형에 처해야겠다. 그의 머리를 잘라버려야겠다라고. 그래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는 잘 줬는데,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도둑질을 하고, 예? 또 왜 그러느냐 물을 때마다 가난해서 그랬다, 먹고 살 게 없어 그랬다 하니까 재물을 나눠주고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니까 왕이 이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최고의 형벌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려서 죽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거기에 맞서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133페이지 13번 그 왕이 야 전에는 도둑질 할 때 그 돈도 주고 그래가 재물도 나눠주고 했는데 야 이제는 왕이 우리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죽인단다. 이러니까 이 도둑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여보게들 남들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한 사람들에게 왕은 최고의 형벌을 가한다네. 급형에 처한다네. 그의 머리를 잘라버린다네. 라고 들었다. 그 말을 듣자 그들은 참으로 우리도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리라. 예? 그래서 이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무기가 이제 도둑질 하던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를 만들자 페이지 134페이지 자 14번 위에서 넷째 줄 무기가 크게 퍼지자 생명을 죽이는 것이 크게 번졌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크게 번지자 그 중생들의 수명도 줄어들었고 용모도 줄어들었다. 용모도 줄어들었다는 아시겠죠? 못생겨졌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용모도 줄어들자 그 전까지는 8만 4천 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오직 4만 년 만에 수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시 페이지 135페이지 15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생명을 죽이는 것이 크게 퍼지자 거짓말하는 것이 크게 퍼졌다. 거짓말하는 것이 크게 퍼지자 그 중생들의 수명도 줄어들고 용모도 줄어들었다.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용모도 줄어들자 4만 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오직 2만 년밖에 살지 못했다. 수명이 반씩 팍팍 줄어요. 원래 8만 4천 살 살다가 그 도둑질하고 살생을 하게 되니까 4만 살. 또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살생하고 난 다음에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2만 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다음에 고자질을 하게 되니까 수명이 만년만 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이지 136페이지. 예. 거짓말하는 것이 크게 퍼지자 고자질이 크게 퍼졌다. 고자질이 크게 퍼지자 그 중생들의 수명도 줄어들었고 용모도 줄어들었다.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용모도 줄어들자 2만 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의 자손들은 오직 만년 만의 수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유는 고자질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고 17번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고자질이 크게 퍼지자 이제 삿된 음행도 같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음행이 퍼지자 만 년을 살던 인간의 수명이 5천 년밖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음행 때문에 다시 5천 년을 살고 그리고 또 이제 5천 년밖에 못 살면 좀 반성이나 좀 하고 다시 좀 잘 살 일이지. 여기다가 또 이제 욕설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수명을 또 갉아먹어요. 그래서 5천 년 살던 수명이 반으로 또 나눠지면 2,500년밖에 못 살죠. 2,500년에서 2,000년 남짓 산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욕설과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가 생기느냐? 바로 탐욕과 악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이 살던 수명이 다시 1,000년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천년을 살던 이 사람들이 삿된 견해가 이렇게 퍼지자 거기에 이제 또 수명이 1000년에서 500년으로 또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할 거예요. 예를 들면 5개를 지키지 않는 것부터 해서 지금 5개를 지키지 않는 것에서 지금 이러한 수명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삿된 견해를 계속 가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500살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00살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뭐를 하는가 하면 137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인간들이 갈수록 비법을 좋아하고, 예? 비법, 법이라고 하는 거는 십선법이라고 했으니까 십불선법이 되겠죠. 그죠? 불선법을 좋아하고,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그리고 삿된 법에 얽매이니까 이렇게 되자 500년을 살던 이 사람들의 수명이 250년에서 200년으로 다시 줄어버려요. 아, 진짜 완전히 그냥 반씩 팍팍 줄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해로운 법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다시 250살로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250살을 가진 인간의 자손들은 또 수명이 100년만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138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자, 이제 이러한 세 가지 비법을 좋아하고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삽된 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비슷해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고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고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들이 크게 퍼지자 그 중생들의 수명도 줄어들고 용모도 줄어들었다.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용모도 줄어들자 25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의 자손들은 100년 만에 수명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00살 살잖아요. 그죠? 거의 지금 부모 존경 안 하죠. 연장자 존경 안 하죠. 그죠? 네, 지금 현재랑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살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 이 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도 연장자를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이제 짧아져서 인간 수명이 10살이 되는 때가 와요. 인간 수명이 10살이 될 때가 오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5살 때 여자아이가 결혼 적령기가 된다. 그게 바로 138페이지 수명이 10살이 되는 시기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줄 버터기름, 생버터, 참기름, 꿀, 사탕수수, 수접, 소금 이런 맛있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 수명이 10살이 될 때. 그리고 또 음식 중에서는 꾸드르사카가 음식 중에서는 최고가 된다. 꾸드르사카는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여튼 뭐 호밀빵의 일종이라고 하니까 뭐 맛없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또 10가지 유익한 업, 그러니까 십선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10가지 해로운 업의 길이 치성할 것이다. 야, 이것도 참, 예,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그래도 십선법 중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키는 게 많은데, 인간의 수명이 10살이 10년밖에 되지 않을 때는 해로운 법만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또 10살 때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사분을 공경하지 않고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고 집에서 장자나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는다. 예? 이분들은 예배되고 그리고 칭송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또 10살 때는 인간이 이제 10살 때는 뭐 스승이라든지 아내라든지 고모라든지 숙모라든지 상관없이 짐승처럼 예? 성생활이 문란해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 수명 10살 때는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강한 악의, 분노, 사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페이지 14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또 7일 동안에 또 무기의 중간급이 있게 되는데 이 무기의 중간급이라는 것은 뭐랄까노 무기의 중간급은 이 밑에 105페이지 읽어보면 뭐 별다른 말은 없는데 바로 이 말이 바로 나 말고 참으로 다른 중생들은 예? 대부분 이렇게 모든 질병이 없어지기를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번 105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무기의 중간법. 무, 이것은 예, 무, 무기의 무, 중간법. 무기의 중간겁이란 무기에 의한 중간겁이다. 세상은 수축하는 겁이 되어 그 중간에 세상의 파멸이 있다. 그리고 중간겁은 기근의 중간겁과 질병의 중간겁과 무기의 중간겁이 세 가지가 있다. 탐욕이 극심한 중생들에게는 기근의 중간겁이 있고 어리석음이 극심한 자들에게는 질병의 중간겁이 성냄이 극심한 자들에게는 무기의 중간겁이 있다. 기근의 중간겁으로 죽은 자들은 대부분 아귀계에 태어난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질병의 중간겁으로 죽은 자들은 대부분 천상에 태어난다. 그들은 참으로 다른 중생들에게는 이러한 질병이 없어지기를 이라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무기의 중간겁으로 죽은 자들은 대부분 지옥에 태어난다. 서로 강하게 저주하기 때문이다. 자, 중간급인데 질병의 중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병이 없어지기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의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고 무기의 중간급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대부분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7일간 서로 이제 찔러 죽이고 이러한 무기의 중간급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와요.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하면 페이지 141페이지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 중생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는 해로운 법을 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가친척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 이제는 참으로 우리는 유익함을 행해야 한다. 어떤 유익함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는 참으로 생명 죽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이러한 유익한 법을 수지해야 한다. 그들은 생명 죽이는 것을 금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반성을 하고 하면 이제 10살이 다시 20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2페이지에 20살의 수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오죠. 네. 예. 그리고 또다시 있으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잘 공경하고 이러면 20살이 다시 40살이 되고, 예? 40살이 또 80살이 되고, 80살이 160살, 160살이 320살. 그 지금 142페이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네. 320살이 다시 143페이지 줄 640살,
640살의 수명을 가진 자손들이 또 2000살의 수명을 가지게 되고 2000살의 수명을 가진 게 또 4000살, 또 8000살, 그리고 또 2만살, 4만살, 8만살까지 이제 수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명이 줄어들게 된 이유와 타락과 다시 번성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십선법, 5개와 십선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도 하고 다시 자기들이 반성을 하고 해서 다시 8만 4천 살까지 다시 늘어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한 왕이 이제 탄생이 돼요. 그 상카라는 왕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인간의 수명이 다시 반성을 하고 나서 다시 8만 살이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상카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때 인간 수명이 8만 살일 때는 몇 살 때 결혼을 하느냐? 500살 때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와, 7만 9,50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와, 이거는 진짜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죠, 그죠?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00살이 결혼 정년기가 되고 그리고 이때 인간이 8만 살을 내 수명을 가질 때 인간에게는 세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음식에 대한 소망, 배고픔, 늙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8만 살의 수명을 가질 때에 이 짬부디빠는 우리가 보통 그 남선부주라고 왜 해동 남선부주 뭐 하잖아요. 예. 네. 그걸 보고 이제 짬부디빠라고 이야기해요. 예. 짬부디빠는 번창할 것이고 뭐 이래 돼 가지고 뭐 8만 살까지 살 때는 수도는 이 와라나시는 깨마마뚜띠라는 수도가 될 것이고 뭐 나라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륜성왕이 이제 이렇게 해서 또다시 8만 살이 되면 또다시 좋은 전륜성왕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상카라는 전륜성왕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145페이지 미륵 부처님의 출현 있죠. 예, 여기 보면 또 인간 수명이 8만 살이 될 때 멧대야라는 세존이 세상에 출현한대요. 멧대야는 뭔가 하면 미륵 부처님. 미륵 부처님 지금 어디 계시게요? 어디 계세요? 예? 도, 저도 궁금해요. 도솔천. 아, 예. 도솔천 매원계에 계세요.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아유, 인간이 8만 살까지 살려면 아주까지 이 전쟁도 없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8만 살까지 살 때 안 하고 싶어요. 500살에 결혼해가지고 7만 9,500년을, 예? 와, 끔찍하다. 예. 자, 이래가지고 미륵보살이 8만 살 때 다시 이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그 열애시포 있죠. 네. 열애 언공 정변지 무상사도 오장부 천인사불 세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불리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이때는 그 부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는 페이지 146페이지 26번 위에서 둘, 넷, 다섯 번째. 그 시대에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가 인간 세상 8만 살 때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7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법기의 이거를 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뭐 자기를 등불로 삼고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구들에게 한 몇 가지 그걸 이야기를 해요.
비구의 수명은 무엇인가? 바로 사여의족이다 라는 게 14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28번 다섯째 줄.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비구의 수명인가? 바로 열이 그 밑에 줄 있죠. 정진 그 밑에 줄에 있죠. 네. 아음, 금정 이게 바로 사여의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사여의족이냐 하면 우리가 사여의족이라는 그러한 선정산매에 들면 한 급을 머물려고 하면 한 급을 머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급이 닿도록 머물려고 하면 이 급이 닿도록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구의 수명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여의족을 닦으면 그게 원하는 만큼 자기가 그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9페이지 비구의 용모는 무엇이냐? 바로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무른다. 예? 얼굴이 잘생기는 게 아니고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비구는 예? 잘생기는 사람이에요. 예. 내보고 하는 소리 같네. 예. 그리고 또 비구의 행복은 무엇인가? 비구의 행복은 바로 초선부터 해가지고 사선까지 선정에 들은 게 바로 비구의 행복이랍니다. 그리고 비구의 재물은 무엇인가? 바로 사무량심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비구의 재물이랍니다. 왜? 남한테 내가 많은 자애심이나 비심이나 이런 거를 해놨으면 내가 그만큼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을 내가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비구의 재물은 돈이 아니라 사무량심을 많이 닦는 것. 그리고 비구의 수명은 사여의족을 닦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비구의 용모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가 아니고 어느 만큼 걔를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비구의 그 행복은 무엇이냐, 뭐 돈이 많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선정산매에 드는 게 바로 비구의 행복이다. 그리고 비구의 힘은 무엇이냐, 바로 심해탈과 해해탈을 얻어서 해탈 열반에 드는 게 바로 비구가 가질 수 있는 큰 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전륜성왕 사자후경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 쉽죠, 그죠? 이게 이야기식으로 돼가지고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래요. 예. 근데 보살님 진짜 봄이라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화사해졌어요. 왜 그렇지?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예? 수업을 오늘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몰라. 오늘 하여튼 수업이 굉장히 좀 화사해지시더라고요. 많았거든요. 예. 수업을 해서 에너지를 받았나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들이 저한테 에너지를 막 주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자, 여기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부분이 38강 내용하고 여기 스님 아함경 강의 38강이 요 부분하고 많이 내용이 같더라고요. 예, 요거랑 비슷하죠. 네, 근데, 그래서 네, 예. 그리고 또 세기경, 바로 뒤에 세기경 나오잖아요. 네, 오늘 이게 세기경도 할 건데,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세기경 달아서 할게요. 예. 네, 일단은, 예, 전륜성왕 사자후경, 비구의 그거, 힘, 행복, 수명, 아셨죠? 네, 일반인들은 이렇게 타락을 해서 84,000살에서 10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살에서 다시 84,000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 인간 수명이 조선시대만 해도 40살, 뭐 이러다가 또 뭐 60살, 이러다가 지금 80살, 지금 뭐 100세 시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살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DNA 조작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유튜브로 보니까 그 의사인데 앞으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말인데 200살까지? 와, 그러면
예를 들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아픈 질병이나 이런 걸 잘라내고 이렇게 바꿔버린다, 정상적으로. 가능도 할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전륜 상황 사자 구경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